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교회에도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공동체가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종교의 역사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며 오순절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흥이 왜 일어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이 긴박성을 상실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장애물,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또 오염되어 있는 교리와 그리고 일그러져 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정통 신앙,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지 못하고 부흥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힘입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돌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돌들을 세워 이 기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의 이 성격과 그리고 목적, 그리고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역사,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들을 세워서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말할 때 거기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또한 부흥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인간은 이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몇 세대가 흘러가기 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시 등극하게 되는 것처럼 부흥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흥을 잊어버린 세대, 개인의 심령에도 삶에도 신령한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좋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고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핍박해도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배당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또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교회도 역시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경험과 그 역사적인 사건은 지나가게 되고 먼 훗날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묻는 것처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 돌들을 세워서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그저 전설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노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나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 그저 전설 속에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나라에게나 부흥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사건이었으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당당하게 등장하였던 사건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치 부흥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를 건너가게 하였던 사건과 같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광야 속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1800년대, 1900년대로 가며 영국과 미국에서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평양 대부흥운동에 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선교사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와서, 아펜젤러가 처음에 한국에 도착한 것은 인천에 부활주일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으니까 그저 교회라도 나가면 뭐 먹을 거라도 줄 줄 알고 뭔가 일이 잘 될 줄 알고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기득권을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시니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낭독해 읽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디 선교사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부족하다 느끼면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기도 사람에게 100불인가 빌렸던 것이 기억났다고, 나는 도둑놈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으라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완악해지고 너무나 무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부흥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의 손이 임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권능을 힘입을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부흥운동은
개인의 삶에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감동과 그 감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부흥이 뭘까 생각해 보면, 부흥은 모든 연령, 모든 기질, 모든 계층,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만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어른들과 또 병상에 계시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흥은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다시금 사라지는 것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부흥을 경험한 그런 경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흥의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때처럼 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일어났다가 지나갔다가 또다시 일어났다가 지나갔다가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부흥은 그렇게 지나간 이후에도 여운을 가지고 있어서 감동과, 그래서 그것을 소위 울림과 떨림이라는 물리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오늘 인문학으로 해석을 하죠. 울림과 떨림이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어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죄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한날에 받았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도록 계속해서 지속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흥은 이렇게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양으로, 또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정적 가운데 묵상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마치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묻는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흥을 상실한 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버드란트 러셀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 이런 책을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울 때 대사회적으로 대국가적으로 교회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런 역설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revival,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때 이 사회에는 희망이 있고 국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의 심령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부흥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전수할 때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며 부흥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며 교회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실 때에. 존 리빙스턴이라는 설교자는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해 올 때에 들판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나는 말씀을 전할 만큼의 그런 능력자가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심령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려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시간 30분인가를 설교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이후에 1시간 정도를 더 설교를 해서 2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였을 때에 거기에 앉았던 500명의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500명이 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다 꼬꾸러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집에 돌아가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온 교회 5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였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는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포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큰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신비한 체험 중에 방언을 하였고, 그 나라에 방문하였던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나라 말로 저들이 말하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놀라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저런 무식한 어부들이, 무식한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그 학적인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놀라기도 하는, 그런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으라. 시편 46편을 오늘 아침에 읽어드렸는데,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론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
포기하라, 굴복하라,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구원의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요,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부흥은 항상 시험과 좌절의 시기에 뒤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폭정 속에서 긴 세월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힘입어서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가는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광야 생활에 지치고 피곤하여서, 사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은 꼭 우리의 세상살이와 비슷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들은 요단을 만나게 되고, 요단이 마르고 그 땅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좌절과 절망이 도리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순간이 도리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부흥은 정말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홍해와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요단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힘입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강은 아니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건너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만만했던 강인데도 꼭
이맘때쯤에는 꼭 위기의 상황이 찾아와서 평상시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못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에 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건너갈 때에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들이지 못하고 대사회적으로 대국가적으로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소식은 점점 더 흉흉해져 가고 민심은 더욱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큰 부흥의 역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그 흥부놀부 할 때 흥부라는 말, 이름을 참 잘 지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 안에도 워드 플레이가 있겠죠. 중국어로 이 부흥이란 말이 후징 또는 징후 똑같은 말이죠. 다시 부흥하다, 다시 회복하다, 재건하다, 다시 설립하다, 다시 살아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전에 그 영광의 부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혀져만 갈 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